서문 0-5-1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서문 0-5와 거기에 따른 중하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성령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0-5-1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5-1에서도 중하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세번역 레위기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늘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레위기 5장 4절을 스트롱 사전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쪽에는 세번역입니다. 여기는 개역개정이고 근데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은 개역개정은 낱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은 좀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세번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야 여기도 개역 개정으로 하고 이 개역 개정으로 스트롱 코드 넘버를 찾아서 해드리면은 저는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하고 다른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 스트롱 사전에 나오는 이 코드는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종류가 1600여 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성경책의 모든 그 낱말들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근데 언어로 보면은 뜻은 같은데 다 다르기에 이게 개역개정을 본 사람과 세번역을 본 사람은 약간씩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를 찾아서 이 근거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거에 대한 증명, 곧 문서로서의 증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문제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라고 억지로 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는 포괄적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5315를 치게 되면은 네펫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네펫이들, 호흡하고 있는 모든 네펫이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펫이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네펫이 명사로 여성형이라 그랬습니다. 네펫이는 숨쉬다, 온기를 회복하다를 뜻하는 동사 나팟이 5314에서 유래한 명사이며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피조물,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형이라는 것은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되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성형은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입술로 맹세하여. 여기는 나중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이든지 악한 일을 라라 그럽니다. 라. 악하다, 나쁘다. 라 동사는 라에서 유래했으며 악하다, 나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라라 그러고 선한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토부라 그럽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기쁘다, 바르게 잘 행하다. 토부.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토부에서 보게 되면은 이 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는 뱀을 연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좋은 뱀이죠. 곧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연결고리를 들고 못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 집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눈은 아인하라라 그럽니다. 아인하라. 선한 눈은 아인토브라 그럽니다. 아인이 곧 눈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알람이라 그럽니다. 알람. 숨기다, 감추다. 알람은 기본 어근이며 숨기다, 감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서 정죄당하고 죄로서 딱 매금이 완결이 돼 갖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닫힌 맴이라 그랬죠. 닫힌 맴. 이거는 꼬리형입니다. 그래서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았을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요드가 붙어갖고 있죠. 알다, 이해하다. 야다는 기본 어근이며 알다, 이해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남자가 여자를 사귀었을 때 서로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그렇게 알다가 손을 잡고 감정이 동해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차차차 동침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동침을 했을 때 알았다, 야다, 알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겠습니다. 허물. 허물이 여기서는 죄로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죄.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허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샴이라 그럽니다. 아샴. 여기 아샴도 지금 꼬리형인데 매매 열린 매매 꼬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서 딱 정죄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입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곧 비진리, 악한 것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선한 것은 곧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맹세,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샴은 죄를 범하다, 죄가 있다, 유죄로 판결되다, 형벌을 당하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모르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죄로 판결되어 형벌을 당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이라 그러고 개역개정에서는 세번역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에서 깨달았을 때를 히브리어로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자신의 죄를 보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알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하나님과 동침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그래서 교약께서 먼저 자신의 죄, 목표를 벗어난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진실하게 회개가 되어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곧 소머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전달자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나요? 어디에서요? 곧 광야에서입니다. 그럼 현재 광야는 어디를 말할까요? 0-5 중하까지 열심히 들어온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의 연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기존 우상을 섬기는 율법 사상이 하늘 영적 사상으로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그 사상으로 된 제물을 바치는 습관적인 제사, 의식의 율법 사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율법이라는 나무에 열매되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그 사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율법적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바크 사건으로, 즉 상대방에게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세상 법률에 위배된 것이기에 세상법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법이 율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법은 시대에 따라 증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법은 모세율법 613개에서 발전되었다 보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 죄도 다 자신의 우상적인 탐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내적 사건이며, 그 생각과 마음이 죄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 바크 사건으로 발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은 대라고 합니다. 대. 헬라어로 H가 있으면 히브리어고 G가 있으면 그리스어, 곧 헬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는 그러나, 그리고, 지금. 불변사 대는 그러나, 그 위에 또한 게다가, 더구나, 그러나, 오히려, 지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밖의 지금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보면은 푸뉴마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루아를 말합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뜻합니다. 열매를 보겠습니다. 열매는 칼포스랍니다. 칼포스, 열매. 열매는 칼포스, 곧 2590을 말하고 있는데, 칼포스는 땅의 열매, 동물들의 새끼, 그 다음에 산물, 이익, 좋든 나쁘든 간에 착수한 일의 결과를 뜻하는 확대된 의미로 성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명사로 아가페는 아가파오, 곧 그리스 25번에 사랑하다에서 유래한 후기 헬라어이며 성경 외의 문헌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되는데 바로 여신 이시스에게 아가페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히락, 카라라고 그러죠. 카라. 그러니까 이 히락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그러는데 기쁨,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산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리스 5479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은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물된 동산 뭐 이렇게도 됩니다. 화평으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왜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서 복지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서 번영이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을 보겠습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그리스어 312로 인내, 오래 참음, 인내하는 오래 참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어 311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비를 보겠습니다. 크레스토테스, 곧 선함을 말합니다. 친절함, 우정. 그러니까 선한 것은 곧 진리에 입각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친절하다는 것도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친절입니다.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것도 곧 진리를 전해주는 데서 우정을 나눕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하고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나누는 거죠. 자기 안에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함을 베푸는 거예요. 곧 진리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밖으로 이 선함과 친절함과 우정이 밖으로 발산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함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말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한 말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정이 쌓이겠느냐는 것이죠. 진리로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지 그 세상적으로는 우정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선을 보겠습니다. 아가도 시내, 곧 그리스어 19번입니다.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도. 충성을 보겠습니다.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사나 공이 피스티스, 곧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은 명사 피스티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며 그 삼위일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확고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기에 곧 충성도 곧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안에서 확고한 확신이 없는 상태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충성이고, 온유를 보겠습니다. 온유는 프라위테스라고 그러는데,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밖계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감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 그러니까 온유는 곧 우리가 화가 나도 화를 참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나와 아나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온유하게 변화시켰다고 한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고생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생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에요. 이게 온유가 프라이테스, 곧 겸손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 안에서 고생을 참아갈 고난을 인내할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동정심을 줘야 돼요. 모든 게 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기 안에서 먼저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절제, 엥그라테이아, 곧 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66 명사로 엥그라테이아는 엥그라테스, 강한 지배하는 억누르는 자제하는 데서 유래했으며 확고성과 자제라는 어감을 지닌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지배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적 문제에 관련된 억제, 참을성, 견실이라는 의미의 자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탄하고의 관계 맺는 어떤 욕망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하고의 야다, 곧 예수님하고의 부분에서 자제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로 나와 있는데 이 절제가 엥그라테이아라고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법이라는 것은 법은 노모스입니다. 곧 율법, 법, 규범인데 이 노모스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이 법을 막을 그런 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탄의 방해는 있으나 사탄의 방해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상이에요. 기존에 있던 습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탄의 방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 금지할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은 귀하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가페 사랑,
곧 희생과 봉사. 그럼 누구에게 희생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은 곧 자기 안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가 보태어 10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희생하며 봉사하는 거나요? 곧 자신과 하나님에게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성령의 가르침에 오래 참음으로 순종하며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품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품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곧 자신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연단을 받아 예수 품성을 먼저 열매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곧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봉사. 이들이 광야에서 연단되어 동쪽 생명의 문을 통하여 뜰에서 연단 과정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예수가 되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어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카다시 루아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서 거룩한 자가 장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들이 장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마에 인장을 받은 자들이며 이마에 인장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곧 네펫이 하야라고 하면 그 하야가 곧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하야입니다. 이들이 손과 발에 못자국의 표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표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야지 됩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에 이들이 모인 곳이 곧 루아흐들이 모인 영적 집회의 장소인 세 번째 초막 하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어떤 것을 이루려면 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열매들이 귀하에게 나타나는 예수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의 훈육을 올바르게 받은 자들은 겉으로는 약하게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요드가 자리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그러므로 귀하께서 성별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성전이 되어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온전하게 되어 부활하여 카다시 거룩한 누아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멋이 되다를 가리키는 하야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귀하께서 연단을 받아 예수가 되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로 10을 완성하지 못하면 세상 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각자의 내면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처음 시작을 보면 탐욕이 우상의 머리이기에 결국은 다 같은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며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하면 죽음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야가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상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중에 생을 보면 히브리어 2416 하이로, 즉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것, 생기 중에 기를 보면, 즉 5397 레샤마, 숨, 호흡하는 것을 받아 육적으로 숨을 쉬며, 히브리어 네페시 5315 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푸시케 되어 살지만, 혼적으로 살지만, 이 네페시의 하야가, 여호와가, 야훼가 이름이 상실해버린 존재의 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품성이 없고 하나님의 천심, 곧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이 귀와 자신 안에서 상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야를 보면 숨구멍이 두 개입니다. 이 숨구멍, 즉 호흡하는 모든 만물이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생명인데 이게 콧구멍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에서 숨은 목구멍 하나를 넘어가서 단전까지 내려가고, 그 단전에서 다시 숨이 두 콧구멍을 통해서 나왔다가 안 들어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즉 호흡하는 모든 만물이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모든 인류는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가 되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보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야는 이는 육신의 일과 극적으로 대립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입니다. 모두 그 나무에 매달려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을 말하는 하이에서 헤트는 육적으로는 생명과 보호, 영적으로는 유월절의 울타리의 양은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인 요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안의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출애굽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곧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 않으면은 이 요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육적인 사상의 힘이죠.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숨쉬는 존재는 예수 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삼위의 하나님들을 알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가 되려면 예수 품성을 닮아서 예수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귀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절제로 연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살덩어리 눈으로 인간을 보면 겉으로 장애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탐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정신병에 걸려 부정한 것을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깊은 늪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만의 우상을 감춘 채 율법으로 의식을 치르는 겉사람들의 희생제사의 예배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고 그 죄를 지키려 노력하는 희생제사의 예배이기에 율법 행위의 예식 그 안에는 해가 즉 여호와의 영적 숨구멍은 막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가 없습니다. 즉 귀화 안에서 하나님의 숨구멍으로 된 하나님 이름인 하야가 빠져 있다. 상실되어 있다. 즉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즉 여호와 야훼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기에 율법에는 참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 여호와를 야훼를 예수를 만나려면은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니 율법 아래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귀하는 실격자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사상이 우상화되어 귀하의 성전이 오염되어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청소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청소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청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품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코로 숨쉬며 금가루를 뿌린 음식으로 위장을 채우려 탐욕만 부리는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 존재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밖의 예배로 보면 자신이 만든 거짓 하나님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예배보는 존재로 즉 율법 아래 존재하며 물질로 죄를 탕감받으러 노력하는 의식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귀하 안에서 참 하나님 카다시 루아의 하기오스 푸뉴마를 말하는 참 하나님과 같이 예배 본다면 참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기에 진리 안에서 예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게 율법을 알아 그 안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서 뱀, 곧 우상의 하나님, 뱀의 양식인 물고기들, 즉 탐욕으로 인한 육적 본능인 시기, 질투, 미움, 문란한 성에 대한 욕정, 욕망, 음란, 부정함, 성냄, 의심, 두려움, 분냄, 격분, 자기비하, 자격지심, 억울함, 급한 성격, 답답증, 혐오함, 짜증, 증오심, 슬픔, 우울, 아쉬움, 애증, 서러움, 애착, 집착, 수치심, 창피함, 공포, 초조함, 불안, 공황증, 폐쇄공포, 좌절, 비참함, 낙담, 미련, 성취욕, 성공하려는 욕심, 무엇을 구하려는 마음 등등이 귀화 안의 바다에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이것들을 잡아 번제단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모든 것들은 귀하의 위장을 채우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하여 새끼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나와 해변 곧 광야에 앉아 연단을 받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신이 참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즉 위의 것들을 잡아 자신 안의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워버리는 예배를 보는 방법을 배워. 이게 올람이라 그러죠. 참 예수 성품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의 훈육에 의하여 연단받아 귀하가 제물이 되어 뜨르 번제단에 올라가 그 사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소멸해야 귀하의 성전 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차차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단의 과정들이 끝나야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참 예수와 야다하기 위하여 다시 예수를 인식하여 귀하가 예수가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야다. 즉 지금 세 번째 초막에 들어와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들과 제한의 삼위의 하나님들이 영적으로 교감하며 제한의 삼위의 하나님들이 생명의 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두 팔을 벌려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0-5-1에 중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